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올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전할 때 성령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 오늘의 양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멀리하는 믿음의 말씀을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꼭 필요한 말씀, 심령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 기뻐하는 설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 안에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 되시겠습니다.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의 여기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원수가 있고요. 나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원수는 나도 미워해야 되고 나의 원수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도다 너희가. 그러나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가 현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니골라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니골라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가까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니골라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 니골라는 뭐냐면 백성을 지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골라가 백성을 지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지배하는 이 모든 세력들이 니골라 당이지요. 그래서 백성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원수는 나도 미워해야 되지만 주님의 자녀는 내 이웃이기 때문에 그 자녀, 내 이웃을 원수가 될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에서는 사랑하라. 모세 율법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모세 율법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해요.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연약해요. 그런데 연약함으로 경건하지가 않죠.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우리가 지금 죄인 된 상태입니다. 절대절명의 상태입니다. 흑암에 놓여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예. 아주 연약할 때도 어떡하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수인 상태죠. 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말미암아 내려온 그 죄의 죄성은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합니다. 예수 믿으라면 아주 싫어하죠. 예. 그랬던 상태가 주님과의 원수 상태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이 원수 상태입니다. 가장 큰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내가 원수된 상태에 있을 때 그분은 죽으셨다. 이 세 가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은 죽으신 것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죽음이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어라. 그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엇을 죽여야 할까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너희를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니골라 같은 이러한 주님의 원수, 주님의 적은 WCC를 가입하고 WEA를 가입해서 그 WCC의 여러 가지 이념, 공산주의 이념, 동성애 옹호하는 거, 다원주의 뿐만 아니라 종교 통합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 니골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보다 더한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주님의 원수는 나도 싫어해야 됩니다. 싫어하는 건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싫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WCC에 가입했던 이런 모든 교회, 교단, 목회자, 성도,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예. 이게 니골라의 그 이상의 그 주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서신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므로 내가 가인을 미워한다.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뭡니까? 마귀 사단한테 속한 것입니다. 예. 이래서 주님의 원수입니다. 가인은. 그런데 또 에서도, 나는 에서를 미워한다. 야곱은 사랑하지만 에서도 뭐냐? 악한 자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누구한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원수를 어떻게 하라? 나의 원수는 주님의 자녀인데 그 주님의 자녀 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할 때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말이죠.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인본주의 사랑에 대해서 세리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본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리도 자기 좋은 사람은 좋아하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 탈취하는 사람이잖아요. 걷기도 하지만. 그런 악한 자라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한다. 즉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리와 같은 이해타산이 바르고 계산적인 사람도 이른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랑에서 뛰어넘어서 신본주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필레오 사랑에서 어디로? 아가페적 사랑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면은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기업,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구한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위기에서 건진 그 다윗을 처음은 사울이 좋아했는데 평가 때문에 사울이 그때부터 큰 열등감으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시작되어서 이제 사울은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고 깨면 무슨 생각만 해요? 다윗주의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아주 집요하게 군대를 풀기도 하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직접 활을 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왜 이렇게 사울의 미움을 받았냐면은 바로 시기질투입니다. 시기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원수는 사울입니다. 그렇죠? 사울인데 사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사울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라는 거죠.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입니다. 주님의 원수는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한테는 사람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권면의 말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랬을 때 그의 결과 사울은 결국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결국 사울과 그의 왕족은 다 전쟁에서 죽습니다.
무비보셋 한 명만 남고 전쟁에서 죽죠. 그 좋은 아들 요나단도 그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죽은 사울을 많이 슬퍼하고 장사를 후하게 치러드립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많이 울어줍니다. 그걸 보고 사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사울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조직이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하는 말,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왕이 되어 주십시오. 네,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이것이 다윗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봐서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을 박해하는 그 사울을 끝까지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어요? 찾아서 그의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함께 살고 그 왕궁의 진상에서 다윗과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지내게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쩔뚝발입니다. 피신하다가 유모가 놓쳐서 다리가 그만 쩔뚝발이가 됐습니다. 그런 쩔뚝발이 장애 아이를 평생 같이 함께 다윗이 선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선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말이죠. 현재 상태에서의 원수라면 누가 원수이겠습니까? 새 친구가 원수죠. 욥한테 와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함께 기도는 못해줄 망정, 계속 욥한테 네가 잘못 살았다고 말하니까요. 네가 잘못 믿었다라고 말하니까요. 계속 속을 이렇게 부글부글 끓게 만들죠. 화가 돋게 만듭니다. 새 친구가. 그래서 현재 상태에 봐서는 새 친구가 원수인 상태죠. 그런데 욥이 원수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욥한테 계속 하는 말마다 짜증나는 말을 하잖아요. 이거 박해하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욥한테. 고난당했을 때 와서 박해하는 자들, 새 친구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새 친구는 욥한테는. 욥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새 친구를 하나님이 파송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섭리로 보면.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새 친구와 같은 그런 환경, 사람이 와서 나를 꼬드겨 줄 때 하나님 섭리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 여기 하나님 섭리가 있겠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올소이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이 깨닫게 됩니다. 욥이 깨닫게 되어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새 친구는 주님의 적이 아닙니다. 욥의 적이죠. 사람의 적입니다. 사람의 원수죠. 욥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적과 나의 적을 분별해서 접근하시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욥이 이렇게 풀리게 된 것은요, 욥의 친구를 용서하고 돌이켰을 때, 욥이 돌이키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이 원리를 아신다면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나의 원수인데
그 원수를 욥처럼 한번 여러분 접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요셉이 생각나네요. 지금 갑자기. 예.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욥이 마지막 그 간 고난의 훈련장이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보디발의 가정에서 쫓겨나 이제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가는데 여러분, 요셉의 원수는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까? 형제입니까? 이걸 또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그 적은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적이요 원수입니다. 그 문제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 문제가 드디어 어디서 풀어졌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온 지 11년 만에 바로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만에 13년째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로 깨닫게 되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제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앞서 나를 보내셨구나. 앞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깨닫게 돼요.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요셉이 형제들을 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가 뭐가 됐습니까? 원수를 설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으면은요, 이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절대 주권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옛자가 아직도 죽지 않아서 원수는 원수대로 대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원수는 원수처럼, 사랑할 사람은 사랑할 사람처럼 세리와 같은 기준으로 내가 대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도 세리와 같은 기준으로 내 환경에 처한 그 힘듦을 세리와 같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제들을 사랑하는가? 형제들을 인정하는가? 형제들을 용서하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사울을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다윗이 피했습니다. 죽일 때마다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대가 돈을 안 줘서 죽이려고 하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해서 죽이려고 하고 나를 화내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내 부부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양들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 죽이려고 활을 던지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맞지 마시고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대신 욕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이 대신 원망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이 대신 적반하장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다윗의 끝말은 점점 흥황하고 사울의 끝말은 쇠하여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압살롬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이제 집에서 막 나오잖아요. 막 맨발로 뛰쳐나와 도망 나옵니다. 근데 그 사울의 그 왕가 중에 그 사울 왕가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그 돌을 던졌다고 했는데 그 돌이 물맷돌입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골리앗을 죽였지. 근데 나도 너를 죽일 수 있어. 돌을 던졌다는 건 물맷돌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이 피를 흘린 자요. 피를 흘린 자요. 막 이러면서 너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고 막 이렇게 저주를 부으면서 욕하면서 막 따라옵니다. 근데 다윗의 장군들은 용사들은 다 장군들입니다. 한 방에도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요, 저 사람 내가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비두어라. 오늘 그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인 줄 혹 모른다. 내가 참고 견딜므로 말미암아 화가 내게 미치지 않을 것 같다. 내비두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원수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왕궁으로 귀환했을 때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원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예,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저희 가족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부친께서, 친정 아버지께서 저희 외숙모가 무당인데 이 무당의 부부 생활은 제대로 올바르지 못해서 죽든지 아니면 별거하든지 뭐 그런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 예가. 외숙모가 무당이신데 외삼촌이 일찍 열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열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열병으로 돌아가실 때도 아무도 그 외삼촌네 집에 가지를 않으셨는데 유일하게 아버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가서 막 그 뵙고 그랬답니다. 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외숙모를 우리 엄마 모르게 이렇게 곡식을 퍼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는 외숙모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모르게, 엄마 모르게 아버지가 이렇게 외숙모를 이렇게 선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당을 그렇게 도왔다. 예. 가족이니까 도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당은요, 하나님의 적입니다. 단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공산주의를 도와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도와주려면 말이죠. 그 옥수수 씨를 주든지, 옥수수 가루를 주든지, 밀가루를 주든지, 비료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줘야지, 컴퓨터를 준다든가 돈을 준다든가 현금을 준다든가 달러를 준다든가 뭐 다른 걸로 주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줘서 핵을 만들고 그렇게 줘서 컴퓨터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해킹 1, 2 수준이라잖아요. 예. 그 컴퓨터로 또 세계를 막 지금 위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은 주님의 적입니다. 단 그 국민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백성입니다. 예, 그 체제 밑에서 정말 저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는 절대로 이 종북 좌파 세력들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4분 5열로 갈라지고 무너져서 파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서 잘 되고 번창하면 이 나라 어떻게 해요? 교회 다 하나님 믿는 백성 다 몰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타종교도 다 죽여요. 왜?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아실랑가는 모르지만 그 김익도 목사님, 평양에 있을 때 김익도 목사님이 김일성을 데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김일성이가
좋은 참 선지자라고 막 이렇게 성도들한테 소개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김일성이가 이제 주석이 됐죠. 그거 가만히 보니까 공산주의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닌 걸 깨달았는데 김익도는 그때 바로 공산주의의 손에 죽음당합니다. 나중에 깨달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미혹하게 해놓고. 예. 여러분, 그 여의도에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암흑의 목사님이 서울시장님과 함께 쪽방촌에서 신방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 하루에 7번 영상을 전 세계, 그 영상 전 세계에 다 나가는 거거든요. 유튜브에 다 뜨고 저기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동성애를 서울에 퀴어 축제를 열고 얼마나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줄 아십니까? 예? 그런데 이런 자를 갖다 큰 교회에서들 초청해서 교회에 인사시키고 그래요. 어떤 그 사랑의 아무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는 나도 미워한다. 너도 미워하냐? 나도 미워한다. 여러분, 주님의 원수는 나도 미워해야 되고요. 주님의 적은 나도 미워해야 되지만 인간에게 있는 그 적 있죠? 사람의 적은요. 사랑하고 기도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분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일한 그런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겠습니까? 사단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10월 3일 날 우리 모두 성도들과 함께 정말 광화문으로 청와대 앞으로 시청으로 가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거 싫어한다. 공산주의 싫어한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인들에게 그날만큼은 딴 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10월 3일 날 우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정말 사람의 원수인지 주님의 원수인지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 안에 있는 세상 임금을 죽여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악한 것을 죽이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가짐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